예, 오늘은 누구에게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중에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최소 50분, 조금 은혜 되신다 하면 1시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예배가 1시간 반, 2시간까지도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설교 시간을 길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너무 길다라고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설교가 얼마나 길었던지 한 30분 설교를 하세요. 그럼 이제 설교 들으면서 은혜도 다 되고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그때쯤 되면 이 목사님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서론까지만 하신 거예요. 30분 동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만 부활절기는 제2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까지 포함해서 약 46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끝내고 맞이하는 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긴 기다림과 십자가에 대한 묵상 끝에 부활주일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주일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봐도 좀 그래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사복음서가 다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마지막 사건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니, 마지막의 의미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3명의 제자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과 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다른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간 제자입니다. 그는 빈 무덤을 확인을 해요. 그렇지만 무덤이 비었는 것은 보았지만 빈 무덤의 의미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제 그 정도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예수님의 무덤이나 예수님의 따르던 사람들의 모임이나 이런 데 못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일 먼저 막 달려가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고백을 했다가 또 곧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또다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가득 차가지고 막 달려가는 그런 베드로를 보면 마치 우리 같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눈물로 막 결단하고 생명까지 바칠 것처럼 다짐했다가 또 곧 다 잊어버리고 내 고집과 욕심과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을 모르는 듯 살아가다가 이걸 반복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다른 제자라고 부르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다른 제자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도착을 하거든요.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밖에서 빈 무덤을 확인하였을 뿐 들어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간 이후에야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근데 그는 베드로와 달랐어요. 그는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지만 요한은 믿었어요. 믿고 돌아가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세 번역입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보고 믿었다. 이 보고 믿었다라는 문장은 뒤에 도마를 만나신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도 등장을 하거든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실 때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 보고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을 보면 먼저 도착한 요한이 3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본 무덤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7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무덤 안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배가 놓여 있고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한 곳에 얌전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덤을 도구를 했다면, 만약에 무덤을 도구를 했다면 그런 천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훔쳐가는 상황인데 거기서 뭐 시체를 쌌던 그걸 풀고 뭐 자시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고 날라야 돼. 빨리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도 그 당시에는 가치가 있었어요. 팔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지금은 뭐 흰천 뭐 얼마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3배.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파는 것이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구를 했다라면 그게 있을 리가 없었어요. 또 만약에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시더라도 이 장면이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장례 풍습은 죽은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제 시체 염하고 나면 이렇게 꽉꽉 묶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으로 아주 꽁꽁 묶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앞쪽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보면 이 당시에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면, 성경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11장 4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3절.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이미 장례를 다 치르고 무덤에 안치한 그 나사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43절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 무덤 앞으로 나오는데, 그 모습에 대한 설명이 이제 44절입니다. 44절을 보시면 나사로의 모습이 그 미라와 비슷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4절을 보시면 그는 손과 발이 천으로 감겨져 있고 얼굴이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풀어줘야 했어요. 혼자 못 풀어서 누군가 풀어줘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장례를 치러놨을 것인데, 만약에 나사로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고, 이 천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혼자의 힘으로 억지로 천을 벗겨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장면처럼 그렇게 얌전하게 천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본 장면은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라고 알았고,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의 의미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방법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자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믿음이지 성경이 말한 부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었을 뿐이지 그 부활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부활이다라는 사실은 믿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본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각각 다르게 이해했지만 결국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베드로가 처음 빈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제일 먼저 빈 무덤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무덤을 가리고 있던 그 돌이 옮겨져 있는데 마리아가 돌 옮겨진 것만 보고 그냥 막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달려가고 요한에게 달려갔을 리는 없거든요. 들어가서 봤을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마리아가 처음 빈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빈 무덤을 보았을 거예요.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무덤 밖에 서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운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그는 부활은 몰랐어요.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부활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예언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울고 있었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부활에 대한 성경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쭉 있는데 마리아는 그런 성경적 지식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우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잃은 것 때문에 우는 자였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리아는 제일 처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보았다는 점은 3명의 제자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다른 두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왜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마리아였을까요? 왜 마리아를 제일 처음 만나주셨을까요? 그 의미를 또 찾아보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두 제자를 부르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먼저 부르신 그 의미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또 찾아가셔서 다른 제자들을 다 만나주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가 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증거를 보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자만이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이 보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자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14절을 보시면, 오늘 성경 14절을 보시면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이후에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잃고 삶의 위기에 닥쳐서 실망과 절망 속에 공허함을 느끼며 울고 있던 마리아, 예수님을 찾으며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 이름을 부른 것처럼 예수님은 울고 있는 자, 잃어버린 자, 불안에 떠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 힘든 자,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또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듣고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듣고 돌아서는 자, 예수님께로 내 삶을 돌이키는 자, 예수님께로 내 몸을 돌이키는 자, 그런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자기 양 하나하나를 알고 기억하듯이, 수많은 양들이지만 하나하나를 다 알고 기억하듯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 목자의 음성에 돌아서는 양, 예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려고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는 양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치 17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입니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된 자다, 한몸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돌아서는 자, 그는 주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그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한 형제요, 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과 한 형제가 되는, 또 예수님과 한 몸이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한 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께 응답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 예수님과 하나된 관계 속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마리아의 새로운 출발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인데요. 17절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라, 말해라. 내가 부활하신 사실과 곧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을 전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점 앞에 선 마리아에게 하신 명령은 뭐였냐면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주님을 전해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에 서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예수를 전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영적 상태이든 어떤 믿음의 상태이든 어떤 출신이든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든 어떤 성격을 가졌든 또 성별도 구별하지 않고 차별 없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여인은 굉장히 차별받는 존재였거든요. 증인도 못 되고 숫자를 헤아릴 때도 헤아리지 않는 자였어요.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차별 없는 사랑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를 잃고 우는 마리아를 찾아오셨듯이 우는 자, 차별받는 자, 고통받는 자, 재난 속에 있는 자, 또 위로받아야 할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차별하고 혐오하고 선을 긋고 편을 나누고 정죄하고 또 우는 자를 더 울게 하고 없는 자의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신 우리는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보잘것없는 나조차도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포용하고 위로하고 함께 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 모든 곳에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된 부활의 주일, 이 아침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